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능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구원의 승리 오르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능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구원의 승리 오르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부터 계속되는 접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미 접종을 한 분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접종 가운데 백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코로나 제4차 파동이 시작되는 이 중차대한 시대 가운데 정말 능동적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일기가 매우 불순한 가운데 있습니다. 날이 덥고 또 이제 습하고 장마가 곧 다가오 이미 장마가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변수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변수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회의 여러 가지 얽혀있는 모든 것, 부당하게 당하는 이 모든 것들 주님 아시오니 해결하여 주시고, 이번 일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또 우리가 체험해 나가는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완치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아버지 당뇨로 심한 고통으로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아버지 어깨 통증과 또 아버지 손목이 아직도 온전하지 않아 고민한 자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형편과 저질하시오니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순적하게 모든 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비된 것들 속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매일마다 수고하며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동행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그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붕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 한 번에 딱 읽고 이렇게 말씀 나누기가 별로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 번에 읽은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린,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왜 복이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 보통 설교를 하게 되면 무슨 여기서 나온 이렇게 내생물이라든가 장로 여기서 나오는 임봉 이런 일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숲을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는 보는데 숲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숲을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의 우리가 구조를 보면 이 구조가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하다라고 하는 구조로 전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보면 이 구조가 처음에 7인을 뗀 다음에는 6인을 떼고 7인을 뗄 때가 되면은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6천사가 6 나팔을 불고 7째 나팔을 불 때는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7인 7 나팔, 7 그러니까 대접의 이 재앙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구조를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서 익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위로하시고 무엇에 용기를 주시는가, 그리고 또 그분이 바라보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특별히 이 편지를 받던 그 시대의 성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존재는 굉장히 소수이고 또 그들이 잘 배운 사람이 아니라 노예고 또 그 제국 내 위치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탐탁치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스스로가 알았을 거예요. 더욱이 또 보니까 이 철학이나 여러 가지 법으로 무장된 로마인들, 이 귀족들은 절대 이 복음 앞에서 절대 끔찍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핍박은 점점 심각해지고 보아하니까 로마 제국은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정말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짠가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마음속에 많은 갈등을 갖고 있었을 때 바로 이 서신이 요한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읽어가면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그간에는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낸 보람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인봉, 뭔가 봉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봉인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이 뭐예요? 특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탑 시크리트 하니 말해서 이것은 완전히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7개, 7이라는 숫자가 또 중요한 숫자인데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완벽한 숫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3 곱하기 4라는 뜻인데 이 3은 하늘에 있는 숫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사는 땅의 수를 얘기해요. 동서남북 4개. 그래서 3 곱하기 4 하면 1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있고요. 3 더하기 4 하니까 7, 7개. 완벽한 숫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사실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몸에 그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혼자나 익숙한 숫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숫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래서 뭐 지파도 12지파고 뭐 또 그 7번 뭐 용서도 7번 뭐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뭐 그렇게 우리가 그냥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들으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숫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해필이면 7이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7인으로 봉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손으로 붙들고 있냐면 여기서 보니까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까 오른손으로 붙들었다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은 이미 결정된 거라 이거예요. 우리 보통 왜 목사님 왼손 아니고 오른손입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왼손잡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오른손잡이가 좋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서양이나 또 히브리에서는 오른손잡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고 왼손잡이는 약간 좀 이상하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좀 열등하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결정된 것이고 이것은 완벽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니까 그 안팎으로 빡빡하게 써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팎으로 빡빡하게 이것은 뭐예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2절 3절 같이 합독할 거예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힘있는 천사가 왜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누구든 자신 있으면 와서 이 하나님에게서 이 책을 가져다가 봉인을 풀어라 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 말에 합당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기는 뭐예요? 예수 외에는요 구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도 없고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뭐 누구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부처도 안 되고 뭐 소포크라스 아리스토텔레스도 안 될 것이고 뭐 노자도 안 되고 하다못해 요즘 뭐 이단들 뭐 문선명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도 이런데 감히 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인봉을 펼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슬퍼합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그 계획이 이 책 안에 있는데 이 책을 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너무 속상하다.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울었다고 했어요.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그랬더니 5절 6절 같이 합독할까요?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또 울고 있으니까 한 장로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상징이 뭐죠? 사자잖아요. 사자. 그러니까 사자가
즉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보니까 그러면 사자가 나와서 뜯을 것 같은데 보니까 뭐였어요? 어린 양이 나타나요. 어쩌면 이게 참 성경에 가지고 있는 역설이에요. 역설이지만 또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생각하면 정목자, 뭔가 이룰 사람을 하면 생각하면 힘이 강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자나 뭐 이렇게 뭐 말이나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어린 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 어린 양에게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보통 흔히 말해서 전혀 눈여겨볼 곳이 없는, 전혀 관심을 가질 곳이 없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작은 그 나사렛의 예수, 그 예수가 나를 위해 몸져 빌려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거기에 바로 그분이야말로 이 임봉을, 이 비밀을 푸시기에 합당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 8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그 임봉의 그 책을 취하시고 또 그 취하시자 이제 드디어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24네 생물은 뭐예요?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권세의 아주 중요한 핵심에, 그리고 또 바로 24장로란 뭐냐면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의 대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들에게 뭘 갖고 있냐면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랬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뭘까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김받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니까 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상달되냐? 금대접에 담겨서. 또 이게 뒷절에 가면 금향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아주 아름다운 향기이고 어디에 담아야 합당하다는 거예요? 금대접에 담아야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 기도, 찬양 이건요 어원이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늘 언제나 찬양을 즐겨하시기 바라고 찬송을 즐겨하길 바라고 여러분이 늘 감사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늘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요. 왜? 여러분의 감사,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천사들이 금대접으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24장로들이 거기다 금대접에 담을 정도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9절 두루마리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 예수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의 그 피로 그 대가를 치르신 예수에 대해서 찬양을 올리고 또 그 우리 같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같이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예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절, 12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무리들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했어요. 보좌 위에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게 만만, 천천. 그러면 여러분 만만, 천천이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만 곱하기 만을 할 때 숫자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 곱하기 만. 그럼 뭐예요? 만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인데 충만하면 충만함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을 갖다 어떤 사람이 2만, 뭐 어떤 사람이 3만, 뭐 2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모르는 잘 몰라서. 근데 실제로 이단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14만 4천 명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그게 14만 4천이라는 것이 2 곱하기 7, 그래서 14 곱하기 14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충만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갖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거 숫자 노름이다가 아니라 이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숫자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레벨과 풍성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거 나중에 설명하기도 하고요. 12절, 13절. 큰 음성으로 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 왜 찬양을 하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조차도 왜 찬양을 해요? 왜 피조물이 이렇게 찬양을 할까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피조물조차도 억울하게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어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그 부주와 그리고 문제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뭐에서? 인간의 죄, 탐욕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역시도 뭐예요? 빨리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도 원하지만 그렇게 더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고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성도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흑중에 보충한 주님 헛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